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1장 말씀, 이 41장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 40장과 함께 연이어져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에스겔 40장의 영적인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세요?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에도 언제나 내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25년의 세월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좌절했고 절망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 임하는데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In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에스겔을 끌고 갔어.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환상들을, 그 미래의 꿈들을, 미래의 청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묵상했고 오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1장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에스겔 41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성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전은 크게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앞마당이 있죠. 그 앞마당에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이 예배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물두멍은 뭐냐? 물두멍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더러운 세상 속에 거룩하지 않은 때가 묻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곳에 더러운 손을 씻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 단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떡을 드리는 진설병 상이 있고, 이 진설병 상은 뭘 말해요?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그리고 등대와 향단이 있는데, 이 등대와 향단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소에는 늘 피어오르게 하고, 이 향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가 있다. 이 언약궤는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고, 속죄소에서는 제사장이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고 중재함으로 온 공동체의 죄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지성소가 이렇게 성전 안에는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안은 바깥에서는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는. 왜냐하면은 아래 문으로부터 위에 창에까지 널판지로 해가지고 다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거룩함을 통하여 이뤘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은 이 비전과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전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드러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은 오늘 보게 되면 밖에서는 그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듣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해요. 성전이 뭐 필요하겠어.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요즘 들어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혼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전을 완성하여 나갔잖아요. 그 주님께서 몸된 거룩한 성전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communal spirit, 공동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은 공동체적인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공동체를 만들게 돼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또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불릴 듯 일어났다가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많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곳에 여러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말이죠 그렇게
악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그냥 씨를 말린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도 유교동란을 겪으면서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나요?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이 성소와 지성소,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세상이 이거 흔들 수 없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든든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요. 나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종이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저 저는 잠깐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고 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어떨 때는요,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나는 그저 겸손히 그저 종으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섬기기만 할 뿐이에요. 그것도 오래 섬기지도 못해요. 잠깐 섬기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교회를 무슨 사유재산화해서 교회를 무슨 내 기업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것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 41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처음 읽어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는 참 은혜 받기가 어려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성전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전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이 있다. 그 현관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널판 그 디딤판이 있어서 그 디딤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딤판이 뭔가? 영적으로 보면 이 디딤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는 이 구원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밟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덧입어 그의 구속의 피를 딛고 들어오지 않은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절도요 강도요, 양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일이에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가장하고 들어온.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 3층으로 된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골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골방이 3층으로 이렇게 됐는데 올라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골방이 있어요. 자, 이 골방에 하는 역할은 뭘까? 골방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이 골방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점점 이 3층으로 된 성전을 에워싸면서 이 기도의 골방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의 역사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됐나요?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함락당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었나요?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참하게 무너진 절망의 자리 속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성소와 지성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또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너진 성소와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희망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역에 흘러넘치고 온 민족의 열방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근원의 샘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서 이 거룩의 물을 여러분들이 기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성소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정죄 아닙니까? 내 백성을 정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듣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잃었던 거룩을 회복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나가게 하니까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이 놀라운 거룩이 회복되고 이 거룩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요. 할렐루야. 마른 뼈가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